용서, 악을 선으로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요셉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의 가정만큼 엮이는 가정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완전히 엮이는 가정이잖아요. 일단은 요셉의 가족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다 이복 형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살펴봐도 우리 그 요셉의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다, 굉장히 엮이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은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을 한 사람입니다. 벌써 콩가루죠.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는 심지어 요셉을 팔고 나서 아들 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요. 며느리한테 속아서. 속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유다가 매음 행위를 한 겁니다. 돈을 주고. 콩가루 맞죠?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습니다. 레아의 딸, 그러니까 야곱의 처죠. 그 레아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복수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꼬드겨서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때 비뇨기과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디나의 오라버지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살육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동네 누구도 못 건드는 분한당 가족이에요. 일진 가족들. 우리를 건드려 다 죽어. 그런 가족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살육의 그 가담자인 레위가 성경에 보면 12지파 중에 제사장 그룹이 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화를 푸는 방식도 모르고, 또 원망과 시기가 나면 그냥 뭐 친동생도 팔아버리고, 정말 엮이는 가정입니다. 진짜 극대된 콩가루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정이 12지파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돼요.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이 몇 가지 스토리만 봐도, 근데 어떤 이런 가족이 어떻게 12지파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못 만지실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세워짐은 온전히 하나님의 100% 수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교회도, 어떤 가정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엮이는 가정이든 숨기는 가정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요셉의 가정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상황, 그리고 가정의 상황, 개인의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섭리는 알 수 없어요. 섭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섭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스테리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는 미스테리 이렇게 말해요. 미스테리는 그대로 해석하면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요 언제 드러나냐면 처음부터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언제 드러나냐면 꼭 마지막에 드러나요. 왜 마지막에 드러날까요? 주인공이 내가 아니니까. 내가 주인공이면 내가 알죠.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결국 언제 드러나요? 섭리의 마지막은, 섭리의 결과는 늘 마지막에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고통이 형통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뢰함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다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셉은 편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편애의 수혜자가 아니라 편애의 희생양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요셉은요 한 가정의 희생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한 민족의,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착하고 천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될 당시에 굉장히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10대 소년 때에 제물이 되었다. 순수한 때에 희생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점투성이이고 흠투성이인 죄인들을 인해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정에서 어쩌면 가장 착한, 가장 순진한, 가장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골라서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근데 요셉이 기억하는 형들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이 기억하는 형들의 마지막 그 형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저주의 두 마디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여버리자, 하나는 팔아버리자. 이 두 가지의 이 저주와 시기의 음성을 요셉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저주와 시기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주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주동자였습니다. 자, 유다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죗값을 치러요. 자, 그런 유다가 이제 지금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까지 창세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45장으로 훌쩍 뛰어넘었지만 뭐 그 전에 간단한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요셉이 자작극을 스스로 벌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곡식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이죠. 그 친동생의 자루에는 은잔을 숨겨놨습니다. 훔친 것처럼. 나중에 이제 들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못 가고 끌려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자작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형들이 결백합니까? 결백하지 않습니까? 떳떳하죠. 굉장히 결백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때에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고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막내를 책임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4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에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명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는 지금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잔을 훔치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결백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당하고 보니 그 옛날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으시는구나라고 발견을 하고 그 고백을 요셉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효자가 됐어요. 아버지의 근심을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유다의 모습은 악의 주동자에서 선의 이제 주동자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속에 자각심을 주셨어요.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자각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희생과 섬김의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공동체로서 삶을 우리가 같이 살고 서로 나눌 때 자기 희생과 섬김은 언제 생기는가?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의 그 섬김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자각으로부터 생겨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자각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자각한 유일한 사람, 유일한 한 분이셨죠. 그 자각이 어떻게 여러분 이어집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자기 희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희생과 섬김은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경외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볼까요? 창세기 44장 34절에서 33,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놀라운 자기 희생 그리고 효심이 살아나 버렸죠. 심청이를 보는 것 같아요. 형들과 베냐민은 제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너무 걱정합니다. 제가 여기 혼자 남아서 평생 요셉 총리님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형들만 살려주시고 동생도 좀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를 근심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이제 본물처럼 터져버립니다. 이제 자기 감정을 도저히 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요? 유다가 진실해질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실은요 치유하는 힘이 있더라. 절실한 겸손은 감동을 주더라. 그리고 용서를 끌어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더라.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절실한 겸손.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실한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절실한 겸손은요 화해의 길을 여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절실한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뻣뻣한 거, 그리고 찌르는 자존심.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심. 어쩌면 우리가 뻣뻣하고 그리고 찌르는 자존심은 사실 상처에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스폰지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도 뺄 수 있죠? 그죠? 뭐 스폰지에 박힌 못이 뭐가 세겠어요? 그냥 어린 아이도 뺄 수 있죠. 그런데요, 콘크리트에 머리까지 박힌 못은 장정이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맨손으로 못 뺍니다. 이 차이예요. 이게 절실한 겸손과 뻣뻣함, 자존심샘의 차이예요. 치유의 열쇠는 자존심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약하면 내가 약하다고 말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솔직함의 용기가 용서를 잇는 다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델이 되고 가정의 모델이 되고 오늘 이 사회 일원으로서 여러분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죠.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요셉이 자작극을 멈추기로 결단할 때 그동안 참았던 이 감정이 터져나와서 울음이 본물처럼 터져버렸습니다. 요셉의 성격은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제 MBTI,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젊은 분들에게는 MBTI가 요즘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아마 극T 뭐 이 정도, 극T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셉은 인류 최초의 고리대금업자라고, 그죠? 쌀 막 빌려주고 나중에 7배로 갚아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바로를 막 부자 만들어주고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모시고 있던 신하들이나 종들이, 시종 드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요셉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의 왕궁이에요. 그 바로. 그래서 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바로 궁까지 들렸다 이게 아니라 이런 사건, 이렇게 대성통곡한다는 소식이 급파돼가지고 바로에게까지 지금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본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의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다른 사람 다 물러가게 하고 자기 형들만 이제 데려다 놓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이름을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자 거품을 불어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와 형님들만이 아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기가 확실히 요셉이라는 그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은 그동안 요셉으로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애굽에 살 때 지금 한 근 17년 정도가 이제 지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7년 동안 살 때 그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이 친히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이제 자기가 사브나바네아 총리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속에 있는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인생입니다라고 스스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랬으면 뭐 하려고 신하들 다 내보냈겠어요. 확실하게 알려주길 원하는 거죠. 자기가 요셉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 이 말은 아버지 야곱도 몰라요. 그렇죠? 야곱은 죽은 줄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동네에 어떤 사람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금기해요. 그런 내용이 바로 뭐냐면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과 자신만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오직 형들과 자신만 알고 있는 얘기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요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아마 형들도 어떨 때는 우리는 이것을 서로 금기하니까 이것이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 막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자, 이 가정에 또 한 가지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 여러분, 큰 죄일수록 덮어두는 것을 선호하죠. 우리는. 그렇죠? 큰 죄일수록 덮습니다. 덮고 가는 것이 형들 사이의 룰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기시하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팔린 당사자 요셉에 의해서 그 금기가 이제 봉인이 풀리듯 풀려버린 겁니다. 이들은 끝까지 못 덮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덮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덮어두는 것과 덮어주는 건 달라요. 덮어두면 썩어요. 악취가 나요. 그리고 그 덮어주고 덮어주는 그것이 뭐냐면 늪이 돼요. 그래서 빠져버립니다. 숨통을 지어옵니다. 병이 듭니다. 피폐돼 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는 언제 치유되는가? 드러낼 때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직면이라고 이제 상담학적인 용어로 직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고 왜 꿈의 사람인가? 요셉은요, 자작극을 스스로 벌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겪어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주고 상대한테도 주고. 그러면서 요셉, 여러분, 형님들을 보자마자 막 칼부림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형들처럼. 그죠? 시간을 두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화하고 정리하고 이것은 이제 자기 분화 과정을 스스로 겪는 거죠. 분노를 처리합니다. 상처도 스스로 이제 만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보상을 합니다. 자작극을 벌림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작극은 형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모함에 걸리게 함으로써 스스로 과거의 죄를 떠올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 거죠. 이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게 꿈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무작정 화내고 드러내고 멱살 잡고, 그럼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정리할 틈을 주지 않고 여러분 공격하고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막 넘겨짚고 막 그렇죠. 재단하고 막 화내고, 그렇다고 그냥 방목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훌륭한 포수일수록 조준의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사격, 양궁 이런 데 보세요. 여러분 국가 대표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늦게 싸요? 국가대표 정도면 그냥 들자마자 싸워버려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 사격이든 양궁이든 왜 조준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물과 상황을 명확히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명확히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요셉은 유다의 희생을 보면서 직면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유다가 큰 역할을 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래서 유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유다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기도 하지만, 그리고 대가를 반드시 치르기도 하지만, 잘한 거에 대한 엄청난 상을 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 자기 희생, 자기 섬김,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이 희생과 섬김이라는 이 태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희생과 섬김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유다의 그 계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또 육화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 유다의 희생을 보면서 요셉은 이제 직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요셉은 희생물 그 당사자예요. 그런데 요셉은 가까이 불러놓고 형들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때 형들이 그랬잖아. 말해봐. 세상에 죄를 숨겨? 형들이 그래놓고 사람답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 저 같으면 한 번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17년 동안 내가 진짜 이를 갈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 눈 똑바로 봐, 형들. 밖에 막 서 있어, 우리 병사들. 한마디면 다 죽어. 각오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자기 분화 과정을 겪고 자기를 돌아보고 형들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고 했기 때문에 그는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리가 됐으니까. 자, 무엇이 그런데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셉처럼 용서하자. 우리가 요셉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자. 백날해도 안 돼요. 그 우리가 말로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요셉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형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해석의 힘이 있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해석의 힘.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해석이 그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해석의 힘. 요셉은 말해요.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아요. 형들한테. 용서한 거예요. 화해의 손길을 이제 먼저 청한 거죠. 자,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손 내민 거예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이요? 해석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해자보다 힘이 있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가해자보다 힘이 있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이미 가해를 함으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봄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섭리의 역설이고 해석의 역설이고 이것이 사랑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은 가해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가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피해자인데. 저들을 용서해라고,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힘을 다룰 줄 몰라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결국 누가 용서합니까? 사랑의 힘을 많이 가진 자, 그리고 피해를 보고도 피해의 의미를 해석해낼 줄 아는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이 뭐예요? 내가 승리했다. 결국 누가 승리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역설이에요. 이게 섭리의 역설이에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피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힘을 내가 얻어낸 거예요. 옳은 해석에서 옳은 사랑이 나와요. 무조건 사랑이면 편애예요. 조건 없는 사랑과 편애는 달라요. 요셉은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을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 해석 잘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게 아닌데 나는 막 사랑한답시고 해석 잘못해가지고. 그건 그냥 내 이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요셉의 해석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끝에 가보니까 알게 되겠구나, 알았구나, 이거였구나 해석이 된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그 사랑과 요셉에게 있는 용서의 힘은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인생의 과정과 내 인생의 결과를 해석해낼 줄 아는 해석의 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의 도구고 형님들도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서, 근데 형님들은 불행하게 좀 나쁘게 쓰인 거고 저는 좋게 쓰인 거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을 사용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가정을 기근으로부터 건지고, 그리고 국가를 기근으로부터 건지고, 세계를 기근으로부터 건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리고 형님들로 하여금, 형님들은 용서란 큰 하나님의 그림을 받고 나는 용서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도구로 쓰여서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놀라운 기초가 되었습니다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자, 이 용서의 사건이 여러분 어느 민족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요. 그때 형들 다 죽여버렸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그 다음 책이 뭐죠? 출애굽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용서 하나, 해석 잘해낸 그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해석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어떻게 인생 해석할 거예요? 그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나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잘 해석하면 형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서 질문해야 돼요. 고통이 왔을 때 왜 하필이면 나냐고 물은 그 물음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왜 하필이면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 나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해석되면 형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압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인생 해석법인 줄로 믿습니다.